권력을 이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아마 이제 플로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박만 교수님의 신론의 부정과 기독교 신앙이고요. 네, 박만 교수님 소개는 김천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처음 오신 장기용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형님 집 옆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목사님하고도 자주 만나시고 교회도 종종 들리시고 오늘 여기 처음 오셨는데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경남북 일대 지질을 다 파악하신 개척자십니다. 우리 가까이 이런 분 계신 게 참 영광이고 큰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기용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누구 사위인지 소개 안 하세요? 그 누구 사위인지보다 네. 장기용 교수님 자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 장인어른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장인어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시네. 장기용 교수님 하면 할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뒤시간에 또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는 이제 다 교수님들이 다 거기가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는 교수라고 잘 안 부르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박만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서로 다른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다가 마주쳤습니다. 예,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뭐 CCC는 어떻게 하냐 얘기 조금 나누다가 뭐 간간히 이제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뒤로 보니까 저보다 한 해 먼저 신학교를 대학은 동기인데 한 해 먼저 신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제 모처럼 부산에서 수석이 났는데 박만 목사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서 이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때가 제가 입학하기 일주일 전인데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뭐 논문은 이렇게 나오고 상식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딴 것들은 이제 뭐 그때 준비해봐요 그런데 논문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골라서 하나 하면 된다고 다 전공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자연과학 쪽은 이제 자연과학과 그 신학의 상관관계라든지 또 이제 뭐 철학 쪽에 한 문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문제 내는데 이제 그 말이 번쩍 띄어가지고 자연과학과 신학의 상관관계 해서 이제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 몇 권을 사서 막 논문 한 편을 작성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뺏겨 쓰니까 앞뒤 빽빽하게 쓰고 나니까 이제 종이 땅 쳤는데 그 점수 덕분에 저도 덩달아 이제 장학금을 받게 돼가지고 이 얘기는 이제 본인한테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턱 내를 할까봐. 그런데 덕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토 갔을 때도 그때 한 2-3년, 3년 같이 그때 유학 와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렇게 인연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 진지하고 열려있고 또 참 깊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CCC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만난 사람 대부분이 이제 무신론자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신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그냥 나온 주제가 아니고 그 일생 어떤 고민하고 관심 가졌던 그런 주제라 우리도 참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도 같이 공부를 하셔서 교수로 계신데 오늘 같이 못 오시고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서 아마 내일 우리 집회까지 보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신 대로 하여튼 좋은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박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 50분 정도 제가 강의하고 그리고 또 한 1시간 정도 토론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해보십시다. 제목이 이제 무신론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무신론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주제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시대 속에 깊이 무신론이 있죠. 또 사실은 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의심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어느 시대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세 초기까지만 해도 무신론은 굉장히 좀 특별한 현상이었죠. 소수의 사람만이 질문을 했던 건데 아마 18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무신론이 굉장히 강한 힘을 얻게 되고 19세기는 거의 무신론의 시기가 오죠. 20세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신론 문제는 하나 이제 사상사적인 큰 흐름도 있고요, 또 우리 속에도 있죠. 이 주제를 이제 한번 다루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한번 하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들고 전도를 자주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만났던 제 또래 이제 젊은 대학생들 다수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기로는 사형리 책 아시나요? 조그만 전도의 소책자 간단하게 돼 있죠. 제1원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원리 우린 죄에 빠져서 하나님 모릅니다. 3원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훈련받기로는 논쟁하지 말라. 그냥 쭉 읽어주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읽어갑니다. 근데 읽어가면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쓰는 언어와 제 전도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이미 들어있고 기독교 언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철두철 및 세속주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과학주의라 할 수도 있고 자연주의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무신론의 언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두 개의 세계가 부딪혀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쓰지만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 이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제 속에도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저 속에도 무신론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고민이 그때부터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4학년 때 전도를 나가서 그때 물리학과 이렇게 4학년 학생을 한 만났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이래요. 그만하고 그냥 자기 몇 가지 물어보겠대요.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가령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것은 뭡니까? 자율법칙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 뭡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거는 이걸 어긴 거고 이건 이걸 어긴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뭡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은 있죠. 뭔가 알고 싶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딪힌 거예요. 뭐가 부딪혔습니까? 성경의 어느 세계와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이 자연주의적이면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두 언어가 부딪혀서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지금 당신 눈앞에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신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 이야기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겠대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헛거보고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내 친구나 누군가가 나를 좀 골려먹기 위해서 교묘한 트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기적이란 없다. 초자연은 없다. 초자연이 우리 자연 세계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세계뿐이다. 그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그거 자체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하나의 세계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계관이 너무나 강구하니까 이 세계관과 다른 것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관점 뭡니까? 이 세계는 피조 세계고 그 전에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로부터 이 세계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는 항상 세계관이 충돌하죠. 초자연의 세계를 인정하는 세계관과 그렇지 않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있었어요. 무신론이 주도적인 것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론적 고민만이 아니고요. 실존적 고민이었어요. 저 역시 제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 질문이 있고 목사가 돼도 한 번씩 그 질문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마 다 있을걸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신론의 시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와 이 세계 움직이는 작동 원리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 이제 철학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 관심이 있어서 현대 철학 공부를 쭉 하면서 1960년대 이후 이제 프랑스 철학, 뭐 들레즈라든지 푸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의 대전제가 자연주의예요. 존재하는 이 세상뿐이다. 니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피안의 세계를 묻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사라져버린다. 이 땅에 충실하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제들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는 그 니체의 영향이 깊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60년대 이후 프랑스 철학의 큰 흐름이다. 근데 그게 오늘날 이제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신론인데 동일시의 무신론 안에 많은 다신론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를 전제하고 이 땅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내적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그 안에서 또 자기 나름의 신을 찾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자기 신으로 삼겠죠. 쾌락을 삼겠죠. 결국은 그 이면 속에 보면 자기 중심주의,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과 다신론이 이제 혼용되어 있죠. 섞여 있죠. 기본적인 큰 바탕은 무신론인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다신론들이, 수많은 신들이 암약하는
그게 우리 세계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이 땅만 아니라 다른 세상도 있고 이 땅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큰 이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신론 주장의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십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몇 가지 주장 때문에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게으르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가 뭔지,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진지하게 안 하는 이런 사람 빼고 굉장히 진지하게 치열하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무신론을 끝나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국한한 거예요. 게을러서 무신론자 된 사람들 말고. 그렇게 보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신이 인간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여러 이유로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은 결국은 인간이 고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화의 시대가 철학의 시대로 바뀌는 그 점에 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때 이런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했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19세기 루드비 포일바하죠. 포일바하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신이란 뭐냐? 인간 욕망의 투사고 그래서 신적인 특성을 여겨진 것은 사실상 인간의 최고 특성들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외부로 투사시켜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신이다 말하고 그를 섬기게 된 것이 종교고 기독교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외부에 던져버리고 오히려 인간의 비참과 가난함과 고통과 눈물만을 자기 것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비인간이 된다. 더욱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은 더욱더 가난하고 저열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에게 던져버렸던 것이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만 인간은 진짜 인간답게 되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거였으니까요. 그런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의 비참과 고통과 눈물과 고통 앞에서 아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에 감격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이 극복되는 것에 대한 깊은 소망을 외부에 투사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슬픔과 슬픔을 극복해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이 외부로 투영된 거 아니냐. 일단 그거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풍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얼마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 만든 거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중고등학생만 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프로이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종교는 뭐냐? 유아기적 퇴행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듬직한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주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이와 같은 아버지의 든든한 그 돌보심을 결코 잊지 못한 유아기적인 인간이 이제는 저 우주 밖에 그와 같은 큰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믿음으로써 생긴 것이 종교다. 결국 그것은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유아기적인
행위에 불과하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종교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애 상태로 머물러 있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걸 프로젝션 티어리, 투사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주장에는 일말의 진리가 분명히 질의응답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 의자 배치를 좀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휴식하면서 의자를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 그런 질문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믿고 그 창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제 그 사람들의 증언 중에는 이제 그들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런 것이 기록되어진 것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기록을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믿어서 우리가 그 기록된 사실을 믿는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진화되도록 모든 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렇게 진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면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생각하고 무신론 사람들이 외치는 거하고 전혀 충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되도록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진화였다. 네. 이렇게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지 네. 않냐. 네. 이제 진화론 문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우리 교회가 응답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주로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젊은 시대 창조로 이렇게 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근데 6일 동안 지어졌으니까 세계 역사 사실 6000년이다. 수급자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알겠지만 이 생애날 때에 그 속에 그런 손이 진화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하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이거는 진화는 변화예요. 변하다 보면 생물적으로 변화하는 걸 우리가 진화하거든요. 진화하는 건 틀림없이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그 생물 진화를 부인하면 아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다윈이 지금 한 얼마 됐으면 150년쯤 됐죠. 근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신학 역사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무로부터의 말씀을 통한 창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속적 창조라는 이야기가 왔어요. 이미 신학 역사 속에. 근데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셨고 계속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건데, 그게 문자 그대로 창조의 방법을 쓴 거냐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고 아프리카 가서 원신을 하나 발견했는데 인간이 아니고 고리라도 아니고 그 중간이다. 이래가지고 진화론에서 이제 그걸 갖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중간에 계시면서 진화 과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 들어놓고선 발표를 30년 미루는 동안에 뭐랄까 선교사 그 마을에 그 아프리카가 가지고 그 원주민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 기독교를 이제 전파를 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이 다윈이 나중에 이제 거기를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연구했던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느냐.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으로 다시 본모습을 보고 다인과 자기가 그 정의 기운을 써놓고는 자기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인의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는 그 30년을 미뤄가지고 종의 기운을 발견할 때까지 찰스 다인도 종의 진화론을 가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딱 주장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천지 창조를 했고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모든 게 사실이지 뭐 옛날에 있는 것 신화나 전설로 미용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이제 들어있고 예. 사실 오늘 주제가 무신론이고 무신론 주제하고 연결되는 또 진화론이 연결되는데 이거 자체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윈이 진화 그 종의 기운을 쓰고 오랜 세월을 출판을 망설인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다윈이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사후에 출판하려고 하다가 영국의 어떤 학자가 자기랑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낼 책을 곧 출판한다는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이렇게 출판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무신론자 홀바허가 투사를 이야기했는데 유신론자들도 투사하죠. 실제 우리 서로 투사하죠. 투사는 삶에서 그런 실을 하죠. 우리 심리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런 점에서 자기를 계속 살피고 끊임없이 그 칼빈이 그런 말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죄이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의지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면에서 그걸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는 게 성경 이제 메타노냐 해결하고 하니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저는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상당히 좀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게 무신론에 대한 반박을 참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쯤에 이제 태어나서 그 전체 무신론이 아주 전체인 것,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자라왔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반박들 속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첫 속했으니까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 과학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첫 문장에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강력한 무기로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오늘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반박은 상당히 와닿고 인상적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돌려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면서 반박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부분에서 그들이 그렇게 쭉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이제 아주 잘 그들을 조직적으로 내용들을 잘 짜있는 그 무신론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점핑하는 곳이 있다. 일반인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대목을 우리는 유심히 잘 봐야 된다. 그들이 결국 그들의 논리로 이제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뒤에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어떤 설명을 해주셨느냐면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제 고결하고 이런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그들 역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점핑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 산소를 이제 갔다가 오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늘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는 효도상과 그 연령을 함께 여기 세워둬야 된다. 제가 이제 쭉 이제 엄마는 가톨릭 신자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오시는 삶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도 엄마는 굳이 그 가톨릭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골 가치가 예수라고 하는 노래를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딜리 말씀 전에 그 관련해서 내가 말해. 나는 뭐 폴딜리 공부 안 해도 될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다가 보면 이제 자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그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저서가 있어. 그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볼만해요. 그 존재의 용기라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사실 존재의 용기, 살려는 용기, 생명. 이 생명은 자기가 진취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그 제목은 지금 나와 있는 제목은 존재의 용기. 그렇게 딱 말하면 책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분에 의한 그걸 읽으면은 그분이 최고의 단계의 신은 무신론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해놨어요. 그 저는 전부 구약의 하나님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최고의 단계에 있는 무신론적인 하나님을 하도 기독교에서 무신론 그러면 막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은 범신론이다 그래가지고 저 매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무신론이라고 말은 잘 안 해도 그 내용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적인 하나님을 설파한 책이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뭐 권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나는 자연과학을 했는데 뭐 수십 년을 했는데 자연과학이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연과학이 처음부터 자연과학 나서는 그게 신학일 거예요. 자연과학이 마지막에 생기다 보니까 신학이라 이름이 안 붙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신론, 유신론 그 이름에 사로잡히면 안 돼. 오직 우리가 원하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저 카레지 그 번역돼 나와서 뭐 값도 안 비싸고 근데 하나 사면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교수님 강의 감사히 드리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신론의 이 강렬한 도전들을 6가지 방면으로 나눠서 거의 다 다이시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우리 각자 스스로 전부 각자가 공부해서 이런 시험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아주 핵심만 줄여서 강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독교가 이런 무신론의 도전을 받는 이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결론도 너무나 좀 합당하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 앞에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한 번 가기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좀 초빙하셔서 여러 번 오셔서 저희들에게 유익을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 멘트로 준비한 얘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정말 방대한 그 양의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또 사력 있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2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2박 3일 합숙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질문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들이 요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광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광고를 듣는다. 그래서 참 미안한 점이 네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한번 그 추진에 불만하다고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신론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가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가 그 실제 더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회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리한테 이제 그런 새로운 질문, 더 궁극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박만 교수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일 싫어하는 교인이 신학 공부한 장로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교교회에서 교회 교회에서 설정을 이름하고 괜히 교회에서 이거 잘못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이성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성을 건드리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목표 성공하는 경우가 커뮤니티 그런 문제라 패션은 감성이야, 감정. 비놀이지. 막 감동하고 눈물 나고 막 그래서 막 부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논리적이고 분석적 하면은 저지 뭐 까마이 어색하는 신는 데는 유신는 그거 모르겠어. 내가 무슨 건데